구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직후부터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고, 예수님의 승천 직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인류의 전 역사가 예수님의 기다림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소삭전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기다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개인의 삶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향한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나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듦을 하나님 좀 도와달라라고, 또한 내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주님 좀 응답해 달라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오늘 읽었던 시몬,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안나라는 이 선지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 중 시몬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은 그의 생각, 그리고 그의 삶, 그의 모든 정신, 모든 것들이 전인격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에 맞게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몬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중인데 의롭고 경건한 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위로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저는 이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또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삶입니다. 누가복음이 시몬을 평가하면서 사용했던 이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당당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당당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는 것은 절대로 나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혹 죄를 짓는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몬의 의로운 삶은 죄짓기를 싫어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란 적극적으로는 의를 행하는 삶이고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이라고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은지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길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따르지 않고 좋은 것만 따르다 보면 혹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눈에 좋고 그리고 입에 좋은 것만 따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욕심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라가봤자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본향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천국으로 들어갈처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좋다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렸던 시몬의 신앙이며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삶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뜻은 좋은 것을 취하다 혹은 선한 것을 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나에게 이익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는 혹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우리가 혹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그것이 내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충돌할 때, 갈등을 이렇게 일으킬 때에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핸드폰으로 또한 PC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다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찬양하는 태도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바르게 될 터인데 혹 가정에서 이렇게 한두 분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당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 내 중심대로 혹시나 예배를 드린다면은 내 신앙이 지금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가짐, 바른 옷차림, 바른 언어, 바른 찬양의 태도가 바로 내 신앙의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에 속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이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에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편지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석교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의 흔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누군가가 보아야 되고 향기는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자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로운 삶이나 우리 시몬이 살았던 경건한 삶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흑기 속에서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안아보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고백을 누가복음 2장 후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대망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한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 드릴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문제가 아니면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바로 내 자신, 우리 자신의 내면인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면은 날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그런 것들을 허락받도록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재림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미리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말씀에 날마다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갈망하는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가 항상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지만은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깨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시몬처럼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시몬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주님께 쓰임을 받아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향기로서 좋은 그릇으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경건함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